오늘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10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태안의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소개 잠깐 아까 광고도 했지만 우리 정대성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과정에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고 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대성 권사님, 송하미 권사님 가족들 참 일어나시죠? 예. 우리 힘내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이게 격려의 박수가요? 대단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많이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 중에서 8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8가지의 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면 이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아, 참 복스럽게 생기셨네요.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복 있게 생겼는지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예. 예, 진심인가요? 예. 아니 복스럽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얼굴에 살이 통통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복받게 생기셨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보고 아이고 참 복스럽게 생겼네 이러기도 하고 옛날에 결혼하면 신부 보면서 야 복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다.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권사님들도 옛날에 시집 갈 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복되게 살아야지 박복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복이 너무 모자라서 박복하다는 소리,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가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뭘까요? 가난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 가난해 보셨나요? 옛날에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못 먹어서 키가 못 컸습니다. 이번에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저만 보면 하는 얘기가 벌써 한 40년 동안 내내 하는 소리가 얘는 학교 들어왔을 때 작았는데 학교에서 컸어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서 야 너는 다 늙어가면서 아직도 그 얘기하냐. 아직도 그 얘기하냐가 재밌잖아 그래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못 먹어서 키가 못 큰 겁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안이 좀 살림이 펴서 그래도 밥을 3끼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키가 크고 진짜 키가 많이 큰 게 군대 가서 큰 겁니다. 군대에서는 밥을 잘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압니다. 가난함이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해요.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과 나의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난함이란 이 실제로 가난함과 돈이 없는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마음의 가난함이란 뭘까요? 마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가 가난함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자꾸만 찾게 된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음에 부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갈급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꽉 차 있다면 그건 마음이 부자인 상태예요. 마음에 뭔가 걱정이든 염려든 욕심이든 미움이든 분노든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마음이 부자인 상태라는,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요. 빈 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분주하고 번거롭고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부부싸움하고 오면 그 마음속에 뭔가가 가득하죠. 분노가 가득하고 막 그냥 원망이 가득하고 뭐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귓구멍이 막혀버려요. 안 들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마음이 부자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 교회 2층 리모델링 공사하면서요, 정말 많은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버리면 리모델링 공사 못하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13톤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뭐가 많이 있었는지 정말 엄청나게 버린 거죠. 버리고 나니까 없어진 게 한두 개씩 보여요. 비싼 것도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버리지 않으면 공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도 없어요. 은혜를 받아들일 공간도 없는 거예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그것을 잠깐 쌓아두다면 그게 가득 쌓이는 거죠. 그 속을 새롭게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도 죄짓감이 없어요. 나는 죄 없어. 아니, 남들도 짓는 죄인데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죄가 없나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사분기의 목표가 믿음 회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고,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여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창자가 꼬인 적이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떼굴 때리고 굴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 고치고 싶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삶의 태도들,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자꾸만 죄된 마음 품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배를 잠깐 띄워놓게 하고 배 위에서 설교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 해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옆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물을 끌어낸 후에 이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죄가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영어로 meek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해요. 사람들 마치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맹수처럼 으르렁대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 자기의 영역에 침범을 하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이빨을 내고 거침없이 발톱을 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기도 너무 차가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여요. 얘기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 너무 차갑고 너무 딱딱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기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차갑고 딱딱하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지 않다면
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5년 전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 us라고 되어 있어요. inherit us.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땅의 자녀들과 그 자녀 때와 그 자녀의 때에 선한 영향력이 정말 강력하게 그 땅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가정이라면 축복의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간절하다, 정의에 간절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횡포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흔히 정의라고 할 때는요, 상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정의가 있어요. 상대적인 정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고, 환경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러면은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의가 아니죠.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정의란 뭐냐?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이 그 벌 받도록 하는 게 정의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민주운동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북한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정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에 가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기권표를 던져요. 이거 정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의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질서대로 인류 보편적인 정의를 말해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면, 권력자가 백성을 착취하면,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압제하면 그것은 악인 거예요. 그 악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자리 잡아 학대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정의죠. 우리가 사모하고 애써야 될 것들,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심파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 먼저 들 때가 많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면 쌤통이네. 아이고 그러게 똑바로 살지. 누가에게 어떤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뭔가 했으니까 그렇지. 누가 어디 가서 다치거나 상처 입거나 죽었다면 걔는 왜 거기 갔대? 왜 걔는 그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네.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보셨던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안 아파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악인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저 도와주고 구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은 나머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진 돈도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가까운 여관에 데리고 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관비도 대신 내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도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더 들어간 경비를 자기가 내주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긍휼히 여긴 마음,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최소로 잡아도 100억 이상 되는 돈을 빚진 겁니다. 돈을 갚으려 했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끌려갔죠. 이제 그의 재산은 다 강제로 몰수당하고 그의 가족들은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종이 하도 서럽게 우는 바람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를 긍휼히 여겼던 거죠. 근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동료인데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 잡습니다. 너 내 돈 내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일꾼 한 사람이 하루 풍사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 가난한 나라를 예를 들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돈이 1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멱살 잡고 내놓으라니. 돈이 없다고 제발 봐달라고 눈물로 사정하는데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소식을 알린 거예요. 왕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 종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